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광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당일날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지고요.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통합 예배라는 것은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수요일날 10시 30분에 주일하고 똑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수요일 성탄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한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있다고요? 수요일날.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촛불이 하나씩 켜졌는데 오늘 4개의 촛불이 다 켜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대작인 왕 중 왕, 더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드밀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요. 이 드밀 감독은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LA에 집 없는 노숙자들을 엑스트라로 다 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장면을 촬영하려면 무엇인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했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다 뽑은 것이죠. 근데 성탄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세트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만들고 그 언덕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또 강도들이 달릴 그 2개의 십자가를 똑같이 세운 것이죠. 그리고 촬영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드밀 감독이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과 촬영을 하는 스태프들을 다 십자가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 2분 정도 각자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가 나거나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에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의 찬양이 끝나고 그 감동에 채 가시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드릴 때 또 다 같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곡의 찬양이 끝났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13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1년 동안의 스트레스를 이 성탄절에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 안 벌면 1년 굶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탄절을 즐기고 우리보다 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2013년 성탄절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도 더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성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성탄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했던 이야기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됐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왜곡되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곧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할 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곳에 그분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흥청망청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앞서 먼저 계셨던 주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모양은 했지만 사람이 아닌 마네킹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육신의 개념은 그냥 인간의 형체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뿐만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인격까지도 우리와 100%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그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랑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에 피곤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는 배가 고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는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실 필요가 없겠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그냥 예수님 오신 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떠한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지정이 모든 인격을 갖추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자격 조건 때문이에요. 자격 조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셔야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담이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또한 유혹 있는 그런 몸을 가지셨지만 그는 그 안에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했기 때문에 아기로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남자를 모르는 자 가운데서 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두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어떻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성육신의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진 것이지 인간이 아니셨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처럼 보이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옷을 입어보셨습니까? 옷이 불편하면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옷을 새로 샀는데 이 뒤에 이렇게 레벨을 띄지 않고 입었다가 여기가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막 벅벅 긁으면서 다니셨던 뭐 그런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다 그런 기억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옷을 입어도 불편한 옷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한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자격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A가 B가 되었다는 것이죠.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요, A하고 B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지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이 있어야지 철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씀하고 육신하고는 별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어진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요한 복음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축복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도 죽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가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뭐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을 들었다면 그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셨고 뭐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낮아짐과 또한 자신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이고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3년 이번 성탄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낮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섬기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왕의 왕이 되셨고 모든 주의 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의 생애를 쭉 지켜본 그 이후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가 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섬김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인 우리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조만식 장로는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머슴살이를 해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머슴 조만식, 이 사람이 하루 일과 중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매일 아침에 밤새 주인이 사용한 요강을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요강이 뭔지 아시죠? 예,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기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방 안에다 요강을 놓고 밤새 볼일을 거기다 본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머슴이 들어가서 그 요강을 꺼내다가 그 요강을 버리고 깨끗하게 요강을 닦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 본 주인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청년은 그냥 머슴으로 두기는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만식이라는 이 청년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숭실 학교에, 평양에 있는 숭실 학교에 보내서 공부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오산 학교의 선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는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해내게 되죠. 제자들이 후에 이 조만식 장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성공이란 개념도 그렇겠지만 성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 조만식 장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있었는데요. 동창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토요일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갈까 말까 좀 망설여지기도 했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친구들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북한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북한산에 가시면 북한산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닐 때 6년 동안 반이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6년 동안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도 너무 잘 알고 그 뭐 형제 자매까지도 다 아는 그 정도로 친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3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다시 만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그때는 막 열심히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겠어요. 가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도 하고 또 영향력 있게 그렇게 잘 지내는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막 공부해라 막 이러잖아요. 뭐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동창회 한번 하고 와도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은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섬긴다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더러운 병 걸린 병자들의 그 병을 어루만지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데 하루에 6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6분. 두 자리도 안 돼요. 6분.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중에 0.5%도 안 돼요. 하루에 0.5%도 안 되는 시간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어느 부대에 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마침 지나가다가 보고 안쓰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이병, 날씨도 추운데 그 찬물로 빨래를 하냐?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그 물로 빨래를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 김이병이 취사장으로 달려가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 좀 주십시오. 말을 하니까 취사장에서 하는 말이 이등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어디서 뜨거운 물 가지고 빨래를 할 생각하냐고
야단만 잔뜩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더 높은 중대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희병, 너 손에 동상 걸리겠다. 이렇게 추운데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그거 가지고 빨래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김희병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가봤자 안 줄 거 뻔한데 주겠습니까? 가서 야단만 맞을 텐데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같이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행정보고관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희병, 저 취사장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내가 좀 씻으려고 하는데 더운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받아와라. 상사가 지시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죠. 가가지고 우리 행정보고관님이 따뜻한 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 보고관이 하는 말이 야, 이제 그물 가지고 너 빨래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로 빨래하라는 거예요. 양은 많지 않아도 손이라도 네가 녹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 보고관이나 부하에 대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을 준 사람은 이 보고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 힘들면 쉬어. 낙심하고 있으면 힘내. 이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정한 배려고 섬김이겠냐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저희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들과 필리핀에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어려우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또한 이렇게 그러한 어려운 처지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 기쁨으로 섬겨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들어온 헌금 전액을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필리핀가에서 4군데로 나눠가지고 지난주에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모으고 많고 적고에 떠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관광하듯이 휙 둘러보시고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휙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섬겨주신 것이 주님의 성탄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그냥 우리가 들뜨고 기쁜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